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리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고로 알고 떨며 나옵더 그 손댄 연고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어본 말씀과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은 꼭 능력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간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간증은 제 간증이 아니고 목사님들 간증입니다. 언젠가 연구원에서는요 사도행전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 오기 이전에 신림동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에 그럴 적에 거의 매 시간마다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는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가 다 목사님들이 실험을 해 보셨죠. 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이제 해 보셔가지고 그때 제가 들은 간증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대로 했더니 아토피 걸린 사람이 낫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두 낫다.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네 교회에 하수구가 있다고 하죠.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에서 날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을 만큼 되었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다고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수도 속에 있는 그런 날파리, 모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을지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서부터 교회 내에 그런 날파리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은요, 이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세탁기인가 냉장고인가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하죠. 세탁기. 그런데 고장이 나가지고 세탁기를 고치는 기사를 불렀다는 겁니다. 기사가 와서 세탁기를 전부 뜯어봤더니 이거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걔가 이제 사모님이 너무나 슬픈 거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세탁기가 하도 써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만큼 썼는데 이것도 다시 고쳐서 써야 되는 팔짱가 이래가지고 기사가 보는 앞에서 세탁기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세탁기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세탁기는 돌아갈지어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넘과 동시에 세탁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사가 보고도 신기한 일이고 기도한 목사님도 신기한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깨닫고 나서 지금은 개척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거의 100명이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2, 3부로 늘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간증할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하요. 지금 여기 나오시지 않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그 유아실이 없다고 하죠. 유아실이 없는데 유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아실을 만들 돈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유아실을 공짜로 만들어 줬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유리창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다고. 근데 유아실 해놓은 그 돈을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양반이 돈 달라, 돈을 주려는 말을 하기도 이전에 먼저 이것은 내가 선교로 따 해드리겠습니다 해 준 거죠. 그게 1,0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공사가.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고 그래. 그거 해주신 양반이 목사님 차를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 키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차 키. 그 차를 받아가지고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운전 배워가지고 그분이 아마 끌고 다녔죠. 그런 이야기. 하여튼 뭐 그런 간증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왜 해드리는가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리,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내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들을 적에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듣지 말고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거라사인 지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라사인 지방에는 어떤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더니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큰 떼 그랬다면 이 돼지 떼가 전부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귀신이 하는 그 일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성경에서 증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 이것은 그 사망세계의 임금입니다. 사망세계 임금. 사망세계 임금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죠. 이런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귀신들은 움직여진다는 거. 그래서 사망세계에서 사망을 이루는 일은 악한 귀신이 한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요번 시간입니다. 요번 시간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다음 시간 되어지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겁니다. 요번 시간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증 걸린 그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5장. 목사님들이 만약에 공감이 된다. 그 얘기는 성경대로 되어 있구나 이런 공감이 되어지면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도중에 꼭 이러한 환경대로 기적을 만들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회음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럼 여기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랬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병은 하나인데 의사는 100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 걸린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부 다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상황버섯을 삶아 먹으면 난다. 어떤 사람들은 참비풀을 끓여 먹으면 난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난다. 이런 그 의사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처방에서 돈이 안 들고 그냥 처방되어진다. 그러면 좀 그래도 덜한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허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많은 의원이 여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 시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을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전부 다 탕진한 상태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자,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의원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의원. 그 많은 의원이라는 그 말은 세상적인 지식이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치료받지 못했던, 기련을 받던 그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어디로 갔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로 능력이 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말로 본다면은 능력이 예수께로 나가서 혈루증 걸린 여인한테로 가서 그 여인의 병을 치료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영적인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거기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31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쫓는 그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수천의 무리가 예수를 쫓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다가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은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간다라는 그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은 더 많이 모여들 것은 정한 이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뒤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어떤 사람들은 팔이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막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피하고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의 얘기가 그렇게 손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다면, 그러면 쟤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고 묻고 있는데, 쟤들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쟤들처럼 당신의 몸에 손댄 자가 한두 명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이거를 우리도 깨달아야지만이 오늘날 우리도 능력을 내보내기도 하고 능력을 거둬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 성경대로 보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했죠. 예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었지만 그는 죄가 없는 자다, 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또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올 적에 씨가 혈육, 그러니까 육체의 씨로 예수가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땅에 올 적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자다, 이 말이지.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영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그 속에 육적인 씨, 즉 사망의 세계 속의 씨로 예수가 와야 예수님의 영적인 환경이 마귀에게 잡힐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오는 거지만, 예수님은 땅에 올 적에 그런 육적인 사망의 씨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직접 온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직접 온 자입니다. 자,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장이에요. 9장. 이사야서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해 같이 살라지리니.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으니까 한 아기는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모사, 전능, 그 다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가 땅에 온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구약의 차원에서 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로 온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이 이야기로 영적인 환경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왔으니까 그 예수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돕는 영들도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미가서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제 뺨을 치리로라.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땅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자는 상고의 태초고 얘기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그럼 이새의 줄기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누가복음 3장인가를 공부할 적에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와서 결실되는 자가 예수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는 것은 눈으로 보기는 육입니다. 근데 그 내면은 여호와께서 예수로, 또 태초의 상고의 태초 여호와께서 예수로,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온 자 예수 그랬다면,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져 이 땅에 사는 데에 세상죄를 짊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세상죄와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천군과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맞겠죠. 영적인 배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망의 세계를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세계에는 사단이 세상 임금되었죠. 그 다음에 그 사단은 죄의 법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그 죄의 법 가운데의 형벌이 뭐냐, 사람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을 이루는 일을 귀신들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귀신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고도 일으키고, 어떻게인가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이 성경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신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먹고 입고 나가서 일을 할 적에 사고가 났다. 그럼 그건 역시도 귀신이 사고를 내켜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다.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내 자체에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럼 그건 역시도 귀신이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천주교에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나. 내 스스로 나만 또 똑똑한 척 했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돈을 갑자기 없애고 또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이 세계에서 이 귀신들이나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움직이는 그 법이 성경은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법. 그럼 예수님은 땅에 올 적에 죄의 법, 즉 사망의 세계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생명의 세계, 말씀으로 온 자가 예수이니까 주님께서 갖고 있는 영적인 환경은 죄의 법의 환경이 아닌 생명의 법의 환경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영적인 환경은 생명의 법의 환경입니다. 생명의 법.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할 적에 이렇게 나라가 둘러 있습니다. 사망 세계, 여기는 생명의 세계. 그러면 사망 세계에는, 여기에는 죄의 법에 의해서 악한 그 영들이 역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생명의 세계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천사들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 그분이 있는 그 장소는 사망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있는 자가 생명의 세계의 모든 환경이요, 이 모든 환경을 영적으로 본다면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다고. 근데 육적으로 본다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옆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꽉 채워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자 그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갈 무렵에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죽이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았더냐. 그렇게 하였다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적에 주님의 주변에는 생명의 법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가득히 와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영적인 세계를 두 가지로 분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나아간 능력이야. 나아간 능력을 이게 뭐냐, 이것만 알면 또 조금 감이 잡히겠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에게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러면 쟤들한테 권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말한 자체가 권능이다 이게 아니고, 권능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는 거고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는 겁니까? 그 글을 이해를 잘 하세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게 줄 수도 있고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존재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야, 이 여자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나갈 수도 있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존재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줄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거죠. 존재. 이게 주님께서 보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권능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줄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는 하나의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어떻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다. 존재. 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존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그 한 군데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인데 천사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 그럼 불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역자는 안 보이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그는 그럼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은 민수기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만나만 먹었다 이것 때문에 불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고기를 주마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쓰고 있는 말이 동풍을 보내어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았다 이런 말을 썼다고. 자, 이거를 읽어보고 다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랬죠. 바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민수기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 낄 때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모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람. 그런데 천사는 볼 수 없는 거다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모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바람은 그냥 한 방향으로 딱 불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가지고 진 이편 저편에 2규빗쯤 모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바람이 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그의 바람으로 그랬죠? 그럼 바꾸기 가면 바람이 모았다 이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메추라기 떼를 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자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에서 그들은 애굽에 훈련된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물을 덮어가지고 그들을 바닷속에 빠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실제로 본다면은 히브리서 1장 7절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바람이 죽인 겁니까? 천사가 죽인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데 눈으로 천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라는 것들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합치게 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천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바람이 메추라기들을 불어 모아가지고 메추라기들을 딴 데로 날아가지 못하게끔 모으고 있었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에 이제 불꽃도 마찬가지예요. 불꽃이라는 것도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요, 떨기나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았더니 불은 있는데 그 안에 불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한다네. 그러면 이게 불 같은 것들도 천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런 것 보니까 하나님의 주변 혹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런 그 천사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시편을 보도록 합시다.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백사편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4편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바람이 천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불꽃이 또 천사다 그 말이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3편입니다.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천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죠.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천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다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은 천사다 이런 얘기다고. 그런데 그 천사한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시편 103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환경은 생명의 법의 세계의 환경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옆에는 영적인 환경이라는 거니까 천사들이 예수의 옆에는 있다고 봐야 맞겠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마. 그러면 글자로 본다면 권능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천사를 주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었더니 예수의 대답이 내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갔다. 그럼 능력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가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거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보면 능력이 나갔다, 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고. 이제 그 권능을 주마, 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글로서는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도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이해는 다 되잖아. 다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니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글로서 이해된다. 그렇지만은 지금 설명해 드린 영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시켜 보았더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배경에는 천사들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이 이미 깔려져 있다는 것, 또 주님께서 천사들이 배경되어 있는 혹은 생명의 법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능력을, 천사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혈루증 걸린 여자를 주님께서 얘기할 적에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께 왔지요. 그 다음에 예수가 쓰고 있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혈루증 걸린 여자가 능력을 자기 것으로 끄집어 당기는 데에는 예수의 힘이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말을 또 어렵게 했는가 보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 여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을 주었다, 그러면 예수의 힘이 되는 거다고.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가 전혀 없었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와는 전혀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믿음만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표현으로 본다면 능력이 갔다 그랬으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예요. 네,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두 세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세계의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세계의 일들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연도가 AD 33년경에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8년도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이루어 놓은 일들이 한 가지로 축소를 시킨다면 성령, 즉 천국을 너희한테 보내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축소한다면 성령, 즉 천국을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설명했죠. 예,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한 말이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성령 보낸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33년 때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얘기는요, 천국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낼 때입니다. 그 이 땅에 보낼 때에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천국을 보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천국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성령을 보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도 전부가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은요, 이미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 일은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다고. 이건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하면 2008년도에, 그 2008년도에서 33년도를 보면 지금부터 197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켜 놨다는 뜻입니다. 197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해 놓으신 일들은 전부가 다 완성되어져 있는 일이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음만 가지면 내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이제 여기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2008년도 여기를 보자고, 여인.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부분은 예수로 보도록 하자고, 예수. 그러면 예수님과 그 환경은 아까 누가복음 보니까 그대로 현재에 완성되어지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2회를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여인에게로 와가지고 여인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1970년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왔다는 얘기는 너희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현재죠, 이 일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면 여인한테 병이 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들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바꿔 얘기해 보면 주님이 완성시켜 놓은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고. 이해됐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 세계에 있을 때에 능력을 주기도 하고 능력을 거둬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요 세기에 있을 때 12제자한테 능력을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다 말이죠. 그렇다면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면 우리에게도 믿음만 가지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 예수님과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한정 짓지 말자고.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 머리로 한정 짓지 말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큰 일도 너네들은 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관점인데, 우리 알파칸 머리로다가 예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양반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가 기록되어 있기를 내 이름으로 그랬다면, 그럼 주님께서 약속한 게 12절을 약속해 놨습니다. 그 약속을 한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님께서 시행한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다 가져버리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환경을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은 생명의 환경, 또 세상의 환경은 사망의 환경. 생명의 환경 가진 그 예수님께서 사망 세계에 왔을 때에 그 능력을 나눠줄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왔지요. 이때서부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적인 환경과 동일한 환경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이렇게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신비스러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건 쉬운 거다고. 한 가지 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쭉 했습니다. 강의 끝나는 날에 전도 강의죠.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전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가서 실제로 해보고, 어떤 여기 안은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서 이거 해봤다는 거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자끔 해보면 더 내려가는 것 아니냐.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캐치를 하고, 그런가 보다. 그 이제 해가지고 지네들 생각대로 자꾸 했더니 자꾸 내려가네. 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 생각하기를, 저거는 분명히 자꾸 해보니까 내려간 거다. 그걸 보고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허리는 구부러지 말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려가던 놈의 손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낸 일입니다. 그런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건들이 실제화 됐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화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누가복음 8장 그 부분에서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를 죽였다는 사건.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요, 사망의 세계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이 땅에 왔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은, 성령이 왔다, 천국이 왔다, 그 말은 악한 영의 세계가 드러나게 만드는 영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나? 성령이 왔다, 즉 우리나라에는 그 일제 36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36년. 그 36년이라는 그 기간은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1945년 4월 15일인가 이날에 항복선언하죠. 항복선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패합니다. 그 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선언되어 버렸단 말이죠. 독립. 그럼 이제 거꾸로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왔다, 천사가 왔다, 혹은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생명세계의 환경이 우리한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반경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은 대놓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편적으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이런 것들로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서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그 능력들이 일해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역할은 천사들이 한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우리는요, 적어도 이런 그 영적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서 산다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작은 것만 일으켜내려고 하지 마시고 큰 것도 일으켜내십시오. 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언젠가도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네. 작년에 그 어떤 목사님 나한테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해보라 해서 가서 해보시오. 해보고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한 보름인가 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입이 올 때보다 아주 그냥 갈 때보다 입이 더 커져서 막 이만해 커져서, 갈 적에는 말씀이 좋아서 간 건데 조금 커진 거죠. 올 적엔 또 한 이루어내고 온 거예요. 입이 이만해졌어. 그 목사님 신났습니다. 이게 뭐가 신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성도들 한 300명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그날짜에 때 이제 뭡니까 요새는 구라청이다 그러네. 공갈청에서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이제 일기예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한 군데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도 막 구름이 껴가지고 막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그 수련회 프로그램을 전부 다 세워놨는데,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야외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쭉 와가지고, 목사님 비가 막 올 것 같은데, 이제 비가 막 올 것 같은데 요번 그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실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예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냥 바깥에다가 전부 다 캠프 설치하고 바깥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불 쏴지는 거 해놓고 준비 다 하세요.
그 장로님들이 생전 안 그러던 목사가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장로님 나가자마자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대. 뭔 전 성도가 다 보는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비는 오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늘은 새까맣고 저녁 시간대 그때까지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구름이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캠프파이어 전부 다 하고 아주 재미나게 일을 마쳤다는 거죠. 끝나고 전부가 다 이제 자리에 다 들어간 거다. 들어가고서는 조금 있다가 비가 퍼질러 오는데 하여튼 뭐 주먹덩어리만 빗방울이 막 떨어지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놀란 거지만 전 성도가 다 놀란 거지. 이건 전 성도들은 분명히 예보에 100% 비가 온다. 그런데 실제로 그네들이 하늘을 아주 새카맣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자마자 비가 안 오고 기도하자마자 구름이 거치는 걸 봤으니까 그네들은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그야말로 해낸 거예요. 와가지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막 입다만 해서 왔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영적인 환경이 예수님과 똑같이 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미루시고 이런 일들을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말을 받아서 일한다는 믿음을 갖고 꼭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며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